찬양 내용이 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다음 주 설교 내용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질문할 때 마음으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종종 가끔 때로 들리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진 눈이나 귀로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비적인 차원에서 꿈이나 환상같이 신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거나 듣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듣는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비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좀 화끈하게 눈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처음 접할 때 누구나 다 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되죠. 두렵죠. 그러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익숙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껍질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열매처럼 때로 관계라는 것이 모양도 있고 현상도 있으나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경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 본 적은 없지만 2년 전쯤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재미가 있었대요. 제목이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과 기도만 집중하시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제목이 참 묘해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뭐라고요? 가족이래요. 가족이라면 끈끈한 거잖아요. 그러나 익숙하다 보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무감각해지면 가족에 대해서 아주 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드라마 내용은 모릅니다. 제목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놔두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낯선 세계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낯선 세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에 담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낸다는 징조, 예언의 제일 마지막 매듭입니다. 제일 마지막 매듭. 그리고 주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의 성취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비록 역사 속에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황스럽죠. 거부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의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의겠죠. 수요일 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다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 원하지도 않고, 원한다고 해도 바란다고 해도 그걸 이룰 실력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아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일 대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세례의 함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릴레이 선수들이 뭘 하죠? 바톤을 줍니다. 그것처럼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일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4절입니다. 자, 4절에 그게 뭐가 나옵니까?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말.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나오지만 15절에도 주님께서도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뭐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오해가 됐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넘어, 변화, 초월, 뭐 다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란 뜻을 가진 누스에서 파생된 노이아가 합쳐졌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나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생각 바꾸는 거구나, 마음 바꾸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입장 전환이에요. 입장 전환, 방향 전환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만만찮게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딱 3장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문자로 보니까 그렇지.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내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 얘기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는 센 소리를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입장 전환하고 살자, 방향 전환하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시 배경으로 얘기를 해야 이거 오해가 없습니다만 그러시면 안 되고,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두 벌 챙기지 말고 그 두 벌 중에 한 벌을 어려운 이웃에게 좀 주고 살아라. 또 세리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많이 부과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또 군인들이 나와서, 여기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군대를 유지를 못했거든요. 성전을 지키던 경비병들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성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성전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아라.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선택해라. 그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 문자로 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낯선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역사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진실한 것을 잇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롯 안티바스가 목을 날려버리죠. 낯서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낯선 세례 요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15절 우리 봤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다. 신앙이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길게 좀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게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김 목사가 자기 뇌피셜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꾸 큐티식으로 설교를 하면 감동은 맞는데 엉터리들이 많아요. 전 그런 거 지향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검증해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선배들이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목회를 하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나 편해져야 되는데 전 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리처드 버럿지라고 하는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이 신학자가 아주 흥미롭지만 너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마가복음은요, 그리스 로마의 전기 문학 양식,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로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그 문학 양식을 빌려왔대요. 근데 주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주인공을 부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조연이란 겁니다.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어떻습니까? 잠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분량은 거기에 비하면 더 많죠?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니까, 주인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전기 문학 양식에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를 알고 그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라. 이게 그리스 로마의 전기 양식인데 마가가 그대로 그것을 차용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인생의 주인공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를 따라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8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에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게 다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답을 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주인공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네 인생에 함께 주역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맥락,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뭘까요? 적용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조연, 주님의 징조, 소리 정도 되는 세례 요한이 낯선 존재였습니다. 낯선 존재. 그렇다면 그보다 실체이신, 또 우리에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것은 결론이죠. 신앙이란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그걸 다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익숙했던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줬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시간은 우리에게 레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확인하여 안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낯설게, 더 낯설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영적 모험, 영적 여행, 너희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신앙 안에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겁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입장 전환해라, 방향 전환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건 명분이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라.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인문이라고 제가 직역을 해드렸습니다. 그 인문은 발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의 문 안에 들어왔으니 끝까지 가는 인문, 예수와 함께하여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인문,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입장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결정판이 뭘까요? 진정성 있는 회개, 그 결정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방향 전환을 시키되, 또 우리의 삶을 입장을 전환시키되 진정성 있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통해서 보겠지만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무슨 불황무식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지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난 장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니까 적극적으로 따라가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 삶이 변화되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입장을 전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른 것이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걷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조성하고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종종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는지를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도 설교합니다. 궁금하시면 꼭 새벽에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조금 더 성경을 밝혀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를 만나죠. 근데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베드로는
근데 그게 누구의 조처였어요? 주님의 조처였습니다. 주님의 조처였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로 올라가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전혀 부합하지 않은 어떤 것들, 우리는 우리를 그것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못 하시겠답니다. 그렇게 못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은 좀 약합니다. 꼭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결국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누구십니까? 방향을, 삶을 전환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돌아서라고 했던, 예수께 항변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내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승복하여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저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젊은 시절에는 나와의 관계에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 세월 들고 보니까 띠에 묶여서, 진리에 묶여서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설교 원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감동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정도 세월 살았으면 이제는 뭔가가 조금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은,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승복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깊어가고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들었던 허탄한 신화와 철학 같은 얘기를 지워내십시오. 심지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난날 했던 메시지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외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만나는 낯선 하나님, 낯선 예수님, 낯선 성령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 때 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그냥 고생했다, 억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부 십자가였구나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몸으로는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이 수긍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뜨린 게 목적이 아니래요.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건설하고 심는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조차하여 걷어 가신 게 뭡니까? 그 순간은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저를 대접하십니까 했지만
돌아 생각해 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진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종교적으로 교회 올인하라는 이런 엉터리 이단들, 사이비들, 심지어는 정통의 이름을 걸고도 목사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높고 크고 깊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국 교회에 유통된 거 있죠? 메시지들 때문에 그다음 긴장하잖아요. 뭘 나에게서 뺏어가시려고, 어떻게 나를 써먹으려고, 이런 피곤한 생각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영광되게 사용하십니다 해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지난 세월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한대요. 제가 어제 말씀을 한 주 내내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까지도 또 수정하고 탈구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피부에 와닿게 해드릴까 하다가 세 가지만 딱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지 않아도 십자가 안에 성복한 자로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요, 십자가 안에서 성복한 자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1,0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아빠라고 해보라고 하면 금이 탐나가지고 하지 진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아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넉넉하게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넉넉하게 하세요. 자신을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십니다. 시간관계상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 그렇게 살아봐도 세상은 넉넉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적용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인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될 때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하는 그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벗어난 메시지는 여러분을 아무리 감동케 해도 노,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진짜 우리는 생명으로 꼽히고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배양하는 게 뭡니까? 익숙한 게 아닙니다. 낯선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요나서를 제가 택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까? 원수나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는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발흥하던 시기보다는 100년 아래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발행을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악독한지 제가 그림을 대형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거기 있는 사진을 좀 끌고 왔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아수르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출토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나눠서 이제 그다음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아수르 군사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또 살아있는 사람들 가죽 벗기는 장면입니다. 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막대에다가 사람을 깨워가지고 산채로 깨워가지고 죽이는 장면. 다른 쪽에 있는 부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십자가, 로마의 사형수들을, 잔혹한 그 사형수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는 아수르로부터 기원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장면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목 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자른 목을 가지고 아수르의 군사들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은 항복한 포로의 혀를 자르고 그날 코와 입술을 꿰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조부조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까지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공포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잔혹한 살육기계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비록 1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아수르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3, 4대를 걸쳐서 이 일은 직접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가족, 또 자기 친지, 자기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연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아수르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래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좀 말을 빨리 할게요. 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잔혹한 경험이 있으면 그 얘기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직면하기 싫고 낯선 존재로 그냥 남겨두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요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요나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아수르를 향해. 그리고 가서 외치래요. 그들을 향해. 지긋지긋하죠.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빠,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텔아비브 근처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항구가 요빠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비스의 카디스라는 지방 다시스로 갑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아수르는 바다에 대해서는 젬병이었습니다. 전혀 바다는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육군만 강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간 배를 운행한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페니키아인들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들은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페니키아인들이 운행하는 배는 어떤 일이 와도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왔죠. 근데 요나는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안심하니까,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낯선 아수르, 낯선 니느웨를 피해서 갔더니 더 낯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조차가 그렇습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 보면 요나가 스스로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할 정도로 낮은 곳에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 2장 2절에 소울, 물고기 뱃속인데 내가 지금 지옥의 뱃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주하기 싫었던 그 낯선 세계 아수르와 니느웨를 피했더니 더 낯선 곳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거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입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제가 인용하면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결론 내립니다.
신약으로 연결하면 십자가가 만드는 낯선 곳, 그것보다 더 낯선 곳이 만드는 대단함, 깊이,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로 살게 된 것은 잘 나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 된 겁니까? 요나처럼 낯선 곳보다 더 낯선 곳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 물론 시간 지나면 또 약해지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배양되지 않았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낯선 현실이죠. 요즘 절망하지 말랍니다. 불평으로 세월 보내지 말랍니다. 내가 낯선 현실을 통해 너에게 입장 전환해라, 방향 전환해라고 사인 보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정말 그 벼락같이 천둥같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와라, 네 얼굴을 내게 돌려라.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예수의 십자가로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 속에 낯설디 낯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적용되어 가동되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인정, 승인, 승복, 고백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 머물지 말고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